5월 14일 목요일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까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까지 고난이 열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41장은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갔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잊혀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풍년과 흉년의 비밀을 해석한 요셉은 단순히 꿈만 해석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릴 지혜까지 제시합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고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은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원망하지 않았고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어제의 죄수가 오늘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깊은 기다림 뒤에 큰 사명이 오는 법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두 아들을 낳아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첫째는 므낫세입니다.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는 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고난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넘어설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에브라임은 열매 맺음, 풍성함이란 뜻입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요셉에게는 눈물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고난의 장소, 눈물의 시간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풍년의 때에 곡식을 저장합니다. 49절입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합니다. 56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수많은 사람이 요셉 때문에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시대를 살리십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을 살리셨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살리셨고,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유다 민족을 보호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버림받았지만 높아졌고 고난을 통과하며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시대를 살리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의 시간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그 고난의 장소, 그 눈물의 시간이 열매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남모르는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